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얼마 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라, 그리고 무엇을 행하라 하는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이 행함을 강조하면 될까요? 그것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에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뿌리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행함은 열매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다 나무라는 것이지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뿌리가 튼튼하다고 하여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찍어서 불에 던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뿌리가 튼튼하여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열매도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의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날 밤인 고난주간 제5일째인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전후하여서 고별 설교와 기도로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기사와 연속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하에서 본 말씀은 성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제자들과 떠나 있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과거 육체로 함께 있을 때 세상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연합된 관계에 있을 것임을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와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세상의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기 전에는 우리는 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목적을 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는 그에게서 오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전지, 즉 가지치기를 하며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여서 그것을 불에 던지고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것이나 믿음, 은혜, 구원 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는 열매가 없으며 모든 선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칼빈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님과 접붙여지기 전에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본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접붙여짐은 특별 은혜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이신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심어주시고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점을 볼 때 생명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정말로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다른 무엇을 통하여 힘을 찾거나 능력을 구하거나 구원을 원한다거나 은혜를 구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이다. 그러기에 열매는 나 위에 다른 무엇을 통하여 맺어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그 가지인 성도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가지를 복두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가지는 없애버리는 심판자가 되심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지요. 2절에 보면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1차적으로 육신적,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랑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과일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는 꼭 전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열매를 맺는 가지로 들어가서
열매가 튼실하게 맺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은 영적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모두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깨끗하게 손질하여 주신다는 의미로서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많은 수확을 거두려는 시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절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주님의 말씀,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리고 5장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리고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한 칭의로서 거룩하게 인정함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점차적인 깨끗하여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본장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 간의 연결되어짐이 필연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의 필수 요건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에 거하라 말씀이 반복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측면에서 스스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한 말씀은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는 표현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라는 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없이 삶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 자는 포도나무에서 갈라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다한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모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니 라는 보완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실 때 그 안에 거하는 제자들은 가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도들은 예수께 전적인 의존적일 때에만 생명이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전체 비유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떠나 있는 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자격과 자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의 도덕적 부패함과 영적 무능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바람직한 육체적인 삶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죄라고 말한 것이지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이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신학적 입장이 있는 이 펠라기우스주의, 이 AD 5세기 초 팔라기우스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는 선하고 그리고 악이고 간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자유는 범죄한 아담에 의해서도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418년 에베소 2차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한 가지가 말라지며 농부는 이 말라진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서 불에 살라 버리는 것이지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단절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